능한 자도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능력 있는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문벌 있는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능력 있는 자들도 있고 육체를 따라 문벌이 좋은 자들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지혜 있는 자들만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또 고린도에 있는 자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도 부르셨어요. 조금이지만. 능력 있는 자들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문벌이 좋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어떤 자는 부르심을 입지 못했냐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맘대로 어떤 자는 부르시고 어떤 자는 부르지 않고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요. 특별히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바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보냈고 게바도 보내셨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일부러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사람에게만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기회가 있는 대로 고린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빈부나 귀천이나 남녀나 노소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나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택하심을 입었지만 어떤 자들은 여전히 택하심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고린도에 있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또 어떤 자들은 부르심을 입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이죠.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썼으면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어요. 못 들은 것이 아니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은 부르심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길,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었잖아요. 네? 인자를 베풀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인자를 베풀으시죠. 왜 베풀었습니까? 회개케 하시려.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 근데 문제는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왜 멸시하게 되었습니까? 5절이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죠. 왜 회개치 않습니까? 왜 회개치 않나요?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날이 있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자기가 쌓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부끄러움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자기들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노의 날에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을 따라서 여전히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내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용납하셨어요. 그러나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것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이제 피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 중에, 지혜가 있는 자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도, 문벌이 좋은 자들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죠. 왜 주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이.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나요? 상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게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잖아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상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죠? 어떤 영광에 참여하나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죠. 이 장 10절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바뀌는 거죠.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로 살았어요. 능력 있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선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 문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택하심 받을 때 자기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건 다 뭐가 됩니까?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거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뭐 해야 됩니까? 친구를 사귀어.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 역으로 생각해서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 그들이 다 그러면 부르심 받았습니까? 택하심 받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럼 왜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가난하잖아요. 예?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르심을 입지 못했습니까? 왜 택하심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까? 왜 그런가요? 그것도 똑같아요.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전에 교동문 시간에 교독한 이사야서 61장이죠.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그걸 그대로 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16절 이하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에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사야에서는 종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그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육체를 따라 문벌이 있고 지혜가 있는 능한 자들도 복음을 받잖아요. 왜?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 들려지지 않죠.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뭐 잘난 게 없어요. 그렇죠?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할 때 믿어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미련하게. 근데 이게 이사야 61장과 고린도전서에 이게 맞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부자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 있는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가난하니까 자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없는 자들이잖아요. 천하고 멸시받는 거죠. 멸시받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있어서는 가난한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뭐 부자라고 안 부르고 무슨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할 때, 육적으로 가난할 때 심령도 가난하게 돼 있어요. 왜요? 교만치 않단 말이죠.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육신적으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만해요. 교만하다고 그러죠. 자긍하다는 거죠. 네? 그게 인간의 생리적인 은데요. 인간은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해, 누가 우리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초인이잖아요. 그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자기 괴이루잖아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아무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 태풍이 오고 이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죽고 사는 거를, 그렇죠?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괴율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다고 하나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죠. 또한 죽은 다음에 심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서의 지혜인데 왜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래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갚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뭐 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뭘 보답해야지 이럴 게 없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왜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로 부르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랑하는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전할 때도 자기가 지혜로운 말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듣는 자들도 자기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했죠. 뭘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럼 게바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볼로 때문에, 게바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따르게 되면 내가 게바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바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가 돼요. 사람을 자랑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분쟁의 원인이죠. 분열의 원인이에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도 주셨죠. 은혜도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제요 은혜로 부르신 그것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걸 알았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도 받았어요. 문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를 자랑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도 사람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를 대입해보면 돼요. 우리는 즉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너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난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심을 믿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회심시켜서 보내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뭘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아볼로도 그렇죠?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례 안에 세례만 알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돌을 더 자세히 푸니까 회당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여 유대인들을 이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임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예수인 것을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가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증거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30절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임을 증거해 줄 때 이들이 그리스도가 예수임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이 믿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럼 부활하신 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시는 예수입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걸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제사장으로. 어디에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근데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드리나요? 어떤 구원을 이루십니까?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시온의 모퉁이 돌로 말하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왕이죠.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왕노릇하십니까? 영원히 왕노릇하시잖아요. 여기 예수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을, 풍성한 아버지의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건 성령 세례고, 그럼 성령 세례 받으면 끝났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의미에서요,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주십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임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졌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쓸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롭고 산 길, 그의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집 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뭐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주시냐. 그래서 악을 깨닫게 하시고 맑은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죽으셨고 죽으신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뭐합니까?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악을 깨닫게, 우리 마음에 핏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핏뿌림을 얻어서 악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들 안에 거하게 하셨죠. 그럼 그 말씀이 가면 원래 그 말씀 왜 주셨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면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살면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질 때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다시 뭐를 해주십니까? 그들 마음에 핏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악을 자백하면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 뭘 뿌려주십니까?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분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면 너희는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악이니까, 그게 죄니까 다시금 그 죄를 깨닫고, 죄의 악을 깨닫고, 너희 마음에 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너희 피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풍성하게 거하게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못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사는 척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구나, 내가 새 속에 물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자백하면 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헛되이 했습니다. 자백하면 다시금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악을 깨닫게 하십니까? 악을 깨닫게 해줄 때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악을 통해서 악을 깨닫게 하실 때 자기들이 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바울이 깨닫게 했습니까? 성령의 뿌림을, 핏뿌림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핏뿌림을 주셨으니까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자백하면 사함 받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인 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원어에서는 지혜가 되셨어요. 지혜가. 지혜, 우리말에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붙여서 썼는데, 원어에서는 지혜가 되셨습니다. 지혜 이꼬르 뭡니까?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근본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들로 경건한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게 주신 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지혜예요.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했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는 뭐,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럼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럼 위로부터 온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물론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편백과 거짓이 없게 해요. 그 결국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두게 하시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삶이, 경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 전도서 마지막에 나오죠. 전도서 12장이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서 20절 할 때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울 때 왕으로 하여금 먼저 율법서를 가져서 등사하고, 항상 율법을 먼저, 하나님을 율법서를 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율법의 이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게 창세기 26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 나온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뭐냐하면 복음으로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면, 복음으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거룩함을 입었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만 합니까? 내가 이미 내 손에 붙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까?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실 때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지혜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세웠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보는 자도 없고, 히브리서를 풀면서도 제사장을 말할 때는 늘 십자가의 제사장만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제사장을 증거해 줘야, 그 제사장 안에 살아가야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이 지혜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속이 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럼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잖아요. 우리의 의로움인데 어떤 의로움입니까? 우리가 봤던 계속해서 보는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잖아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우리가 그게 의예요.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의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그게 이 의예요. 그건 거룩함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것이죠. 우리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었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럼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범사, 크고 작은 일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깨닫게만 하시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렇죠?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기도 모형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뭘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어, 그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타내 줬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구속함이죠. 여기 구속이라고 쓴 단어는 신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7절의 구속이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이 구속이에요. 다른 의미의 구속도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3절이에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속은 어떤 구속입니까?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 되신단 말이에요. 30절은 잘 봐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잖아요. 그럼 지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요? 네? 몸의 구속. 이 죄의 구속이 아니에요. 몸의 구속이에요. 이 본문은 앞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뭡니까? 21절에 종로,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잖아요. 하물며 피조물도 지금까지 탄식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에서 뭐 합니까? 우리도 탄식하잖아요. 뭘 고대하기 때문에요? 몸의 구속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서 탄식한단 말이죠. 그 몸의 구속. 근데 몸의 구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몸의 구속이 어떤 의미에서의 몸의 구속입니까? 네? 몸의 구속이요. (8장 11절이에요)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3장 20절 21절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하십니까? 형체.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이에요. 그 몸의 구속은 로마서 8장에서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에서 몸의 구속은 어떤 의미에서 몸의 구속입니까?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광을 받습니까? 부활의 몸이 영과 함께하여 온 영과 혼과 영이 전인이죠. 전인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몸의 구속은, 자,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요?
낙원에 가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몸이 영혼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있습니까?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 영광을 얻게,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떤 주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예수가 지혜가 되지 못했죠. 그 예수를 자기들의 지혜로 삼지 못했어요. 그럼 뭐를 지혜로 삼았습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지혜를 따라 행하니까 모든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자랑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 지혜를 따라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은혜로 부르신 그것도 사람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그 은혜 안에 바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자랑하고, 또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의로운 자로, 오늘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그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럼 자랑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랑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있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셨잖아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오히려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핏부림을 주셔서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이제 우리 몸이 그 악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주를 자랑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1절만 드립니다. 예루살렘 금성을 바라본다는